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13절 보십시오. 우리 오전 그 말씀을 계속 이어서 생각하면 오늘 이 부분이 하나님이 교회 조직을 통해서 성장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로 하여금 이제 신령한 조직을 주실 뿐 아니라 각 우리 지체들에게 그 은사를 주셔서 그 직책을 주셨다고 했지요. 그 직책을 주신 그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지난 시간 12절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 성숙시키며 이런 뜻이죠. 봉사의 일을 하며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이제 건축하게 교회가 자꾸 세워지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가정적 목표라 그렇게 했는데 그 이제 계속되는 말씀이죠.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또 나오죠. 앞에서 이미 그 사도 바울은 교회 조직이 아름다운 조직이 되는 그 기초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인 주, 하나인 믿음, 하나인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의 원리를 많이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자꾸 성장해 간다는 것은 내 뜻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독재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이거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독재도 인류사 가운데 독재 그리고 왕정의 시대도 언제나 억압과 문제가 있었고 오늘의 민주의 시대는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유로움 같아도 여기에는 혼란과 소수를 억압하는 다수의 횡포와 온갖 여기에 문제가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저것도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의 뜻도 아니고 나의 뜻도 아닌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 객관적인 진리, 거기에 우리가 성복해가고 그 뜻에 우리가 항복하고 그 뜻에 부종하려고 하는, 따르려고 하는 그럴 때라야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죠. 성숙해가는 참된 그리스도 인격이 이루어져 가는데 사도 바울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그리스도는 이제 최고로 이제 온전한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계속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 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것은 뭐 이유 없이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성장시키려는 데 뜻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성장이 우리는 교육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꾸 더 하나님을 더 깊이 배워간다. 더 깊이 알아간다.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고난 많은 생애 가운데 이 광야에 두셔서 우리를 키워가시는 그런 역사를 지금 해가신다는 거. 바울은 그걸 지금 깨달았습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다른 표현이 안 나옵니까?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게 성장한 견고한 신앙인이 되어 그런 말이죠.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사람의 괴술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자꾸 넘어가는 거죠. 그게 어린아이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오늘 에베소서의 그 무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것은 그런 유혹에 이제 넘어가지 않도록. 그 어둠의 권세는 시시각각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그 얼마 전에 남해에 그 뭐 또 뭐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뭡니까? 쳐들어왔는지 뭔지. 간첩선. 그게 시시때때로 그러니까 그냥 틈만 보이면은 그 틈을 파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그 북한 그 간첩선 아닙니까?
그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그렇게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다는 것은, 신앙이 어리다는 것은 그런 간사한 유혹에 자꾸 넘어가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유혹을 자꾸 갖다 대는 거죠. 어둠의 권세가. 뭐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섬기면 그렇게 좋으냐 말이죠. 세상에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저러한 그 유혹이 우리를 언제나 우리 주변을 사실은 감싸고 있습니다. 그게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교육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서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면서 지금 이제 경고하기 커가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그러면서 경고하게 커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그러한 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제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때 모든 교훈은 성경 계시 진리가 아닌 세상 모든 교훈이에요. 모든 교훈. 그러니까 사실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성경 진리 아니고는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뭐 온갖 유명한 학자들이 나오고 뭐 TV에서 나와서 뭐 별별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건 인생은 이래야 된다는 둥, 뭐 웃으면 건강해진다는 둥,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누가 뭐 안 웃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웃고 싶으면 그 웃음이 안 나오는데 자꾸 웃으라 하면 그것도 좀 미칠 노릇이. 그거 다 현상적인 진리, 거짓이. 그게 아니라 참으로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 진리 원천, 그것이 있어야 우리 마음이 평화롭고 기쁘고 여유롭습니다. 그래야 이제 건강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세상의 모든 그 학자들, 모든 가르치면 그 뿌리를 못 가르치죠. 그게 세상 풍조입니다. 한 시대 때 이런 사람이 나와서 이게 인생이다, 저게 인생이다, 이래야 행복하다, 저래야 행복하다, 온갖 유명한 강사들이 나와서 다 그렇게 한마디 하고는 한 6개월 있으면 또 사라지잖아요. 길면 1년이, 길면 뭐 조금 나타나서 반짝 유행하다가 또 사라져. 또 한때는 채식을 먹어야 건강해진다 했다가 또 한때는 그게 아니고 뭐 사랑을 해야 건강해진다. 누가 뭐 사랑 안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랑 안 하고 싶은 사람 손 안 들어 보십시오. 사랑 안 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면 진짜 건강해져요. 사랑하는 사람 병이 안 생깁니다. 근데 사랑이 섭섭하지만 잘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사랑을 안 하고 싶습니까? 누군데 옆에 있는 사람을 혹은 우리 지체들을 너무도 뜨겁게 사랑하고 싶지요. 그런데 다른 내 몸의 지체가 끌고 가고 있어요. 미움의 세계로. 그거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될 때가 있지만 안 될 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다 참 진리가 아닙니다. 참 진리가. 그냥 그 곁다리 하나 붙들고 그걸 뭐 진리인 것처럼 진지하게들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사람 나름대로는 진지하겠지만은 성경의 말씀에 비추면 그게 모든 교훈의 풍조입니다.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두를 가능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 진리, 복음의 진리가 와야 우리의 마음에 안정도 생기고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해석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답이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화와 기쁨을 주기 때문에 평화와 기쁨이 있는 사람 사랑하고 싶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있는데 뭐 사랑 안 하고 배길 것 같습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라는 건 무서운 그 행동의 그 동기 유발을 가져오게 합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복음만 전한단 말이지, 복음만. 그 복음이라는 게 행복한 소식이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전달이 되면은, 그게 만약에 적중이 돼버리면은, 그 행복한 사람은, 그 다음에 남은, 어떻게 해야 좀 숨길까? 좀 어떻게, 걸리는 사람은 없나 말이지. 좀 사랑을 좀 해야 몸이 풀리겠는데, 뭐 그런 거죠. 그렇게 돌아다니고 살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몸이 건질건질해서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놔두면. 그냥 사도 바울을 좋은 세상 말로 그냥 좋은 자리에 줘갖고 편하게 쉬가면서 그렇게 사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못 살 사람이에요. 사랑을 하고 싶어서. 고난이 와도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 고난이 와도 정말 성도를 사랑함으로 성도가 성숙되는 걸, 그 보람을 만끽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입니다. 그게 성숙해 가는 자지요.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한가? 세상의 모든 풍조로 요동치 아니하는 그런 계시 진리를 깨달은 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죠. 요동이 아직 많다는 것은 아직은 견고하게 뿌리가 좀 덜 내려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견고하게 가시는 거죠. 그 뿌리를 깊이 여러분들 잡지 가운데 그 뿌리 깊은 샘 이런 잡지 읽어보셨습니까? 아 뿌리 깊은 나무입니까? 아, 네, 실수했습니다. 제가 그 잡지를 한 번씩 봅니다. 거기에 특히 종교란을 좀 봐요, 종교란을. 성경만 보지 말고, 좋은 그 잡지도 좀 읽고,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런데, 뿌리 깊은 뭐 나무인지 샘인지 나 제목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종교 누가 쓰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사보지는 않고, 서점에 가서 그냥 읽고 나오지요. 읽고. 뭐 하려고 그걸 다 삽니까? 살 책이 많으니까. 그게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나무 참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그러니까 위에가 이게 탁 튼해지는 나무는 그 뿌리를 보면은 뿌리가 막 깊이 내려져 있어요. 뿌리가 아주 막 깊이까지 잔뿌리가 막 내려져 가지고 이게 이제 안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세상에서 많은 풍파를 겪게 하는 것은 그 뿌리를 더 깊이 막 파고 들어가게 그렇게 내리는 지금 과정이죠. 그러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는 태풍이 불어도 위에는 조금 흔들려도 위에는 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뿌리가 깊다는 거죠. 참 우리 이 말씀이 우리 인격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그렇게 내리는 그런 우리 삶으로 틀림없이 끌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보십시다. 15절이 오늘 교회의 조직의 과정적인 원리인데 15절 한번 보세요. 15절부터 16절을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 교환에다 분석을 해놓았는데 자세하게 한번 보십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라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영어로는 참된 것을 말하여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말한다는 것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그렇죠? 진리는 선포하는데 그냥 뿔딱지가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선포한다. 그거 좀 약간 곤란한 거 아닙니까? 예. 너는 틀렸다 말이지. 내가 옳다 말이지. 이렇게 좀 자기 그렇게 하는 건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가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참된 진리를 전가한다는 것은 저쪽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니까 진리를 그렇게 이제 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처음 이 말씀 들어 뿔딱지부터 나는 거 아닙니까? 야, 내가 이거 본 게 많은데 니는 와 이거 안 받으리노? 막 이래가지고 말이지. 한번 대판 싸우고 말이죠. 이런 식이. 그게 아직 우리 미숙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성숙하면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그 진리를 증거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 자라게 되는데 어떻게 자라는가? 그 원리가 나와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교회가 어떻게 자라는가, 교회 조직이라는 게 어떻게 돼 있는가 하는 건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여기에 마디 있고 여기에 마디 있고 관절, 마디, 손목마다 여기에 다 그 마디가 있어요. 손가락, 발가락 끝까지 마디가 없는 게 없어요. 그렇죠? 온 하나님이 온 인체에다가 수백 그 마디를 주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나가죠. 연결을. 그러니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이 마디를 통해서 연락이 되고 서로 상합이 돼요. 연결이 하고 서로 힘이 합해지고 그 다음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러니까 이 각 지체라는 것은 우리 여기서 하나의 지체라는 것은 머리로부터 온 지체가 연락하고 상합한 상태에서 각 지체라는 그 의미가 형성이 돼요. 자,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머리로부터 온 지체가 각 마디로 연락하고 상합이 되는 거 없이 각 지체라는 게 이게 있습니까?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가 이 몸에서 마디에서 떨어져 나오고 손가락이 따로 하나 있다 칩시다. 이렇게. 그걸 손가락이라 그럽니까? 우리는? 그 손가락의 기능을 발휘를 합니까? 그게? 그 손가락도 아니고 기능 발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인체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원리를 지금 설명하는데, 교회 조직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지체 안에서 서로 연결돼 간다는 것, 그리고 단순 유기적인 연결뿐만 아니라 상합돼 간다는 것, 서로 합해져 간다는 것. 그렇게 되어져 가는 그 과정, 그렇게 될 때 그 각 지체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이 없고 개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양 철학은, 서양의 사상은 각각 개체예요. 개체. 각각 개인주의라는 게 우선 개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뭐 약속에 의해서 우리는 계약에 의해서 연결한다. 이게 서양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개체라는 것이 먼저 전제가 돼요. 우리 다 각자 같이 개 있잖아요. 개성이 다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체를 전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의 그 연결을 해보자. 뭐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서는 영원히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개체라는 것이 개성이 다 다르니까. 그 자기 주장이 다 있는 거니까.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 각각 사람이라는 것은 머리와 연결과 상합의 전제 속에 각 지체를 말해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각 지체라는 의미가 우리 각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온 교회의 지체 속에 한 우리의 온 몸의 유기적인 연결 속에 우리는 한 지체인 거죠. 그렇게 규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다 이런 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 생활하면서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뭐 혼자 기분 좋다 이런 게 안 되지요. 저쪽에서는 지금 막 괴로워서 힘든데 내 혼자 참 기분이 좋아서 참 좋다 이런 게 성립이 안 되죠.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좋고 저쪽에 여러 가지 힘들면 같이 힘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체라는 게 성립 안 합니다. 사실은 전체 속에 우리 한 부분이 있는 거죠. 벌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체주의, 개인주의라는 것은 아주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러면 우리는 막 개성도 없고 막 둘이 뭉실 네가 내고 내가 네고 니께 내 거고 니께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너께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말이지. 막 그렇게 되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그 동양 사상은 둘이 뭉실하게 이제 모든 게 막 넘어가잖아요. 이게 서양 사상은 개체의 그 개성을 전제로 하고 나가고 동양 사상은 이게 뭐 둘이 뭉실하게 다 넘어가요. 유기적으로 몽땅 그냥. 성경은 동양 사상도 아니고 서양 사상도 아닙니다. 성경엔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통합된 몸이죠.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각 지체로 주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의 반대는 성경에서 지금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틀림없이 그 조직에 다른 권위가 작동을 합니다. 세상 조직은. 그러니까 세상에 세속적인 권위가 있어야 조직은 가동되게 돼 있어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어떤 정치적 조직도
그 다른 힘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든지 그 권력이 있든지 뭘 있어야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성경에 이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연결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각 지체마다 주신 분량과 은사가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은사의 실현은 혼자 되질 않습니다. 누구 속에서? 지체들 속에서. 우리의 각 그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연결되어야 그게 살아나죠. 그 은사가. 이런데 위장 따로 떨어져 나와 있으면 그 위장이 뭐 역할을 합니까? 못하잖아요. 위장하고 소장하고 다 연결된 상태라야 위장이 역할을 해서 거기서 소화를 해서 다른데 다른데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야 연결하고 상합이 되는 거죠. 이 기가 막힌 이 인체의 비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조직을 지금 설명해내지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는가?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왜? 다 그렇게 연결되는 것은 결국은 사랑 안에서 교회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연결하고 상합해서 그리고 서로가 연결되어서 점점 커가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 모든 몸의 지체들, 이걸 우리는 몸의 지체라는데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가? 예. 몸은 그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그로부터 말미암아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의 그 조직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교회 조직은 세상 조직과 다르죠. 여러분 교환 나온 대로. 세상 조직은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지배가 아니라 세속적 권위의 지배. 그리고 세상의 만남은 참된 연결이 아니라 다 분리돼요. 사실은. 분리되고 고립됩니다. 생각이 뜻을 하나로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서로 적대하고 배타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직은 강하게 역사하지 않는 곳.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몸이 불균형해요. 어떤 역할이 각 지체가 자기의 역할 분담이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모였어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역할 분담이라는 게 있어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어제 재직회 이렇게 우리 예결산에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람들 이렇게 8분이 모였는데 저까지 9사람이에요. 다 각 지체마다 그 역할 분담이 있고 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끝까지 할 것도 없고 자기 거 안 할 것도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역할 분담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께 주신 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 균형 있게 불균형을 우리가 방지하면서 그렇게 성숙할 수 있죠.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몸의 원리로 우리를 연결시키고 상합해 간다. 이걸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체험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배와 사랑을 우리가 더 느끼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 앞으로 우리 구역 모임이나 우리의 속회 모임이나 우리 교회 전체의 모임을 통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내가 어느 지체의 어떤 역할로 하나님께 주셨는가. 그리고 나라는 지체는 다른 우리 지체와의 분리를 통해서는 내 지체라는 것이 의미 없다. 항상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점을 덮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우리 교회는 성장해 갈 것이다. 그런 우리가 의식을 가지는 것이 이제 너무도 중요하죠. 그게 우리 오전 시간까지의 그 강의의 그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이제 재직회 이제 구체적인 기능과 그 신앙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우리 질문을 좀 받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가 오후 시간 주제는 그 재직회 기능입니다. 재직회.
이 재직회도 이 원리에 비추어 보면은 교회의 한 지체지요. 따지고 보면 재직회도. 따라서 재직회라는 것을 교회 전체 조직에서 따로 떼내 가지고 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 회의와의 그 관련 속에 재직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재직회의 그 기능을 우리가 설명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걸 우리는 공동의회라 합니다. 그리고 공동의회를 섬기는 그리고 지도하는 당회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당회 산하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조직에 의하면은 당회 산하에 구역회가 있고 속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회 산하에 특별위원회, 교육위원회가 있고 또 특별위원회,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재직회의 그 자리매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좀 토론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재직회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목표인데, 그걸 바르게 이해하려면은 재직회와 당회의 관련은 어떠한가? 그리고 당회는 또 공동회와 이렇게 관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기능 전체를 이해를 해야 적어도 재직회를 하려면 이 기능은 이해해야 재직회의 그 의미가 기능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 오늘 이제 좀 토론을 해보십시다. 지금 제가 계속 연구하고 지금 이제 그 정리를 지금 해가는 입장인데 공동회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당회의 역할은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재직회의 기능은 무엇인가? 이게 제가 지금 그 연구 과제입니다. 물론 제가 대략 그 흐름은 지금 알고 있는데 그걸 지금 자꾸 더 좀 분명하게 명료하게 지금 이제 잡아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집사님들 장안중앙교회 그 공동회에 세 분 우리 집사님 다녀오셨, 제가 이렇게 다녀오신 그 체험기지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들었어요. 우리 교회 앞에서 들었고 또 제가 또 일부러 시간을 좀 가져가지고 이렇게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 공동회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공동회의 그 진행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 공동회의 성격 규정이 되어야 공동의회에서 이렇게 결정된 뜻을 이제 받드는 것이 재직회거든요. 그 중간에 그 지도하는 기관이 그 당회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 많이 그 연구 중이고 아주 재밌는 지금 연구 보고서를 제가 글로 한번 써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는 어떻게 작업이 진행되는가 하면 지금은 개간지라든가 신학적인 성경 이론 자체를 이렇게 빼나가지만 어느 단계에 가면은 교회의 지금 구체적인 교회 정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 정치에 대한 글들과 우리 집사님들의 실제 체험과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새로운 헌법을 만들고 아마 그렇게 됩니다. 우리 말씀운동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500년 전통으로 이어지는 장로교의 그 헌법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대충 거기에 비추어서 하죠. 그게 건전한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건전한 요소는 우리가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더 우리가 우리의 표준에 의해서 더 나은 정치 원리가 나온다면은 더 행정 원리가 나온다면은 더 새로운 그 헌법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그게 수백 명의 목사 장로가 몇 년간에 걸쳐서 논의하고 토론한 그 결과물입니다.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보지도 못했죠. 어떤 분들.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한다 이랬는데 장로교회 성도한테 마이크 대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봤습니까? 하면 본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게 참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가 이게 얼마나 그 취약한 그 토대 위에 있다는 걸 우리 당장 알 수 있죠. 장로교회라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는 받고 거기 위해서 교회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겠다. 그 말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장로교회에서 가르치는 적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생각하면 지금
야, 이게 얼마나 취약하구나. 그러니까 그게 17세기에 나온 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16세기가 종교개혁이고 17세기에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20세기예요. 300년 지나면서 사실은 이때만도 못한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17세기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나올 때는 수많은 목사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리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 건가, 교회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무수한 토론을 거친 그게 다 문장에도 나와 있고 역사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의 말씀 운동에서 이제 새로운 그 신학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 신학 작업을 교회 현실에 적용하는 가운데 새로운 헌법과 새로운 정치 원리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해보는 거죠. 뭐 저는 그렇게 좀 해보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멋있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 3박 4일로 MT 가가지고 한번 장로교회 정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인 검토를 한다. 뭐 이렇게 좀 이제 해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1박 2일로 뭐 지금 재익세미나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앞으로의 그 참 진지하고 재밌고 중요한, 너무도 중요한 그런 그 작업들이, 과제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지금 메모를 하고 있어요. 컴퓨터에 때려넣고 말이죠. 아이디어가 떠올 때마다 컴퓨터 집어넣고, 제가 이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 만드는 그냥 이거 만든 거 아닙니다. 이런 거 다. 이런 거 만들 때마다 컴퓨터에 집어넣고 이 아이디어를 계속 발전시키고 어느 단계에 가면 우리 집사님들과 집단적인 토론을 하고, 또 이거는 이론으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대략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론만 해. 이걸 이제 교회에다가 이제 그렇게 해봐야 되죠. 하니까 훨씬 자유롭고 우리는 전체 성도의 의견을 수렴해낼 수 있는 장치가 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배울 수 있겠다. 이런 나는 그 구체적인 확정을 가지고 싶은 거죠. 우리 광야교를 통해서. 좀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또 우리 예민하게 우리 집사님들의 의견을 제가 수렴해 보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종합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이론적인 감각으로만 안 돼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해보고 나오는 그 피드백을 내가 받아봐야 되거든요. 뭐 이러니까 괜찮습니까? 구역 모이면 저렇게 하니까 괜찮습니까? 공동회는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됩니까? 제가 어제는 공동회에 대한 새로운 그 규정을 제가 얻었어요. 아하, 공동회는 이렇게 되는 것이 성경적이고 원리적이겠구나. 제가 그런 걸 지금 그 집사님들하고 토론 과정에서 지금 얻어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야기가 됩니까, 지금? 아주 난 이게 참 중요하고, 흥미진진하다고 봅니다, 이 일들이. 이게 우리 교회 생활이거든요. 옛날에는 교회 생활을 해도, 공동회가 뭔지, 어제 집사님 그래요? 우리 예결산 하는데, 우리 집사님. 옛날에는 예결산 하면 목사하고 재정부장하고 둘이 똔똔해하고 하면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 다 그래요. 지금 다 거의 그렇게 합니다, 지금. 목사하고 재정부장하고 둘이 앉아갖고 말이지. 여기 씁시다, 저기 씁시다 말이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고 또 거기에 대한 가타부터 이야기도 별로 없어요. 그렇게 우물쭈물 넘어가는 거지요, 다. 공동회의는 형식적으로 하고, 대충.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에 와서 내가 주인인지, 이게 손님인지,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왜 내가 발언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의식도 없는 거예요. 다 손님들이,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실제 모든 것은 몇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모든 건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뭐만 내고 가면 돼요. 중요한 건. 꼭 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예. 인사하고, 착실하게 내고, 교회 그래 깊이 갔냐 할 것도 없고, 가시라는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는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맹목적인 충성분자들, 열심분자들, 그 사람들만 교회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문제의식도 없고, 신학의 원리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게 한국교회 지금 현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다 그랬어요. 모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맹목적 열심히 나든가 안 그러면 무관심하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바르게 알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좀 바르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그 구체적인 원리대로
또 그게 가급적이면 성경의 원리에 비추어서 그렇게 우리가 이런 아주 치밀하고 몸이 너무도 치밀하듯이 우리 교회 조직도 너무도 치밀하고 정교합니다. 짜임새가. 굉장히 기민하게 돌아가는 거죠. 서로서로 연락관계가. 건강한 몸이라는 것은 연락하고 상합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병든 몸이라는 것은 제가 관절염 걸리니까 이 마디가 딱 부어버리니까 이 밑에 다리하고 위에 다리하고 이게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든 몸이라 그래요. 건강한 몸이라는 것은 온 마디가 살아있기 때문에 온 사지백체가 피가 잘 흘러서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의회와 당회, 당회와 재직회, 당회의 특별기관인 교육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그리고 당회 산하의 구역회와 속회, 이것들이 막 그냥 피순환이 원활하게 우리는 돌아가기를 바라고, 그 돌아가게 하는 원리가 뭐고 그 과정적 절차가 뭐냐 이거죠. 이거 박사학위 논문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교회 행정, 그러니까 우리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본 교회 행정의 원리와 방법,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감이 되는 거죠. 이게 참 이게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우리 재밌게 교회 생활 해야지 뭐 그 교회 생활을 뭐 찌부둥하게 하겠어 되겠습니까? 자, 그 원리가 뭔가? 공동회는 뭐고 당회는 뭐고 재직회는 뭔가? 제가 우선 공동회부터 규정을 해보겠습니다. 공동회를 제가 직접 주관은 지금 못하잖아요. 목사회라서. 난 그걸 아주 참 유감천만으로 나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그 또 제도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뭐, 꿀문 버거리처럼 공동회 할 때만 뒤에서 눈만 뜨고 그냥 내가 왜 저 자리에 못 올라가나 하면서 제가 그 꿀문 버거리처럼 있긴 있습니다. 내 원한을 내년이면 다 풀지 않습니까? 이제 내년에 이제 올라가서 제대로 공동회의를 한번 이제 해보는 건데. 근데 공동회의가 뭐냐 이거지요. 공동회의가. 이런 게 뭐 헌법에 뭐 잘 안 나와 있습니다. 나는 그걸 이제 우리가 이 진리에 비추어서 규정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도대체 공동회의가 뭐 하는 기관인가요? 그래서 쉽게 설명해 봅시다. 공동회의는 모든 성도가 다 모여서 공동적으로 전부 모여서 그 뜻을 모으는 회의입니다. 뜻을. 중요한 건 뜻이에요. 뜻. 의회니까. 전체 세례교인, 이 진리를 깨닫는 세례교인은 이 진리를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그 고백 사람들이 전체 뜻을 모으는 시간이죠. 그 외에 공동회의가 제일 상위의 기관에 있는가? 이것이 사실상의 교회의 결정적인 의결기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뭘 결정하는가? 제일 중요한 거, 목사를 청빙하는 일.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이제 헌법상으로 말하면은 제가 목사를 이제 안수받으면 교회에서 정식 청빙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이렇게 있어 보고, 우리는 저 사람한테 배우면 좀 곤란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가 정식이 되어서 이제 그 부임을 하려면, 지금까지는 연습 게임이에요. 오프닝 그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연습으로 이렇게 하는 거. 시합할 때 연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본 게임에 들어가려면은 그 연습 게임을 좀 하는 건데, 목사로서 정식 이제 한 교회를 책임적으로 목회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성도가 그걸 그냥 아무나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그 시험의 절차를 거치고 과정에서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노예에서 이제 누구를 파송을 하게 되면은 그 과정을 거칩니다. 과정을 거쳐서 공동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떻게 뭘 합니까? 공동회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합니까? 뭘 해요? 뜻을 갖고 있는 거니까, 공동회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운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까? 청빙을 가할 수도 있고, 아니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회의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말씀을 증거하느냐는 교회의 방향성에 어떻습니까? 그건 결정적이에요. 그거는. 그 진리를 어느 쪽으로 지금 풀어가느냐 말이지. 그리고 그 진리를 어떻게 지금 풀어서 지금 교회를 섬기느냐 하는 건 그건 결정적이죠. 근데 그런 그 목사를 청빙함에 있어서 그
가부를 누가 결정하느냐 이 말이죠. 목사가 오고 싶으면 오느냐 말이죠. 그 장로교회는 미안하지만 그렇게 안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를 개척 않게 했으니까 제가 이제 가부를 물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한테 물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어떤 목사가 왔을 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니지요. 많은 테스트를 거칩니다. 원래 당의가 있으면 그 목사의 신상을 조사하고 신앙을 조사하고 신학 사상을 검토하고 설교를 시켜보고 설교 시켜보면 대부분 드러나는 거니까 암만 거짓말을 하려 해도 뭐 설교 한 편 시켜보면 이게 거짓말 설교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라는 건 자기 수준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그걸 시켜보고 어디에서 결정하느냐? 여기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공동의회가 의결기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니요 하게 되면 3분의 2 이상이 안 나오면은 목사가 그걸 뭐 있어요. 그 목사는 있고 싶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오긴 오지만은 성도가 3분의 2 이상 이해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로 알고 보따리 쌓아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이게 보통 기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두 번째, 목사를 청빙할 뿐만 아니라 뭘 합니까 또? 장로를 혹은 권사를 안수 집사를 피택을 해요. 그리고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가 그 사람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그 결정을 또 공동회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공동회는 교회의 최종적 의결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판단이 인사가 제일 중요해요. 그 군대에서도 인사가 있고 나서 정보, 작전 뭐로 나갑니까? 그 군수. 제가 그래도 이렇게 장교 생활 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를 누굴 사람으로 세울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모든 정보 판단과 작전 판단이 서요. 그 사람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면은 한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의 그 작전 판단의 스타일이나 이런 게 다 바뀌는 거거든요. 지휘관이 바뀌어 버리면은 그러니까 그걸 결정을 누가 하는가 하면은 공동의회에서 해요. 그러니까 이 공동의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상시에 얼마나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는가. 이 공동의회가 장로를 선별하는 그 의식이 분명한가?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장로, 말씀 중심적인 그 장로를 뽑아내느냐 이거지요, 결국은. 거기에 따라서 그 교회의 분위기는 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만큼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사 청빙도 여기서 결정이 나고. 그러니까 공동회가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계 정치에 의하면은 최종 결정권을 여기서 가져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야말로 이제 공동의회는 연중 또 행사가 있잖아요. 자, 그게 이제 문제인데, 이제 공동의회는 우리 예결산을 마지막 가부를 여기서 묻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직회에서 이렇게 통과한 것을 마지막 어디 가서 묻느냐 하면은 공동의회 앞에 가서 이 재직을 이렇게 결산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면서 재직회에서 공동의회 앞에 이제 예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세웠었는데 그렇게 통과해 주시겠습니까? 그 말이죠. 그리고 당회도 1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해왔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해왔고 이런 교육을 해왔습니다라고 공동의회 앞에 가서 그 당회가 보고를 하지요. 자, 이게 이제 공동의회예요. 그러니까 공동의회는 사실상의 당회와 재직회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여기 앞에 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이렇게 회의를 갔다 오고 나서 집사님들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공동의회에서 세세한 그 부분까지 다 결정을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어요. 항상. 제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도 다 잠정적인 거지만은 대략적인 방향은 그 예결산의 세세적이고 항목적인 그 판단은 공동회에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공동회 자체에서. 그 세세적이고 항목적인 판단은 이게 전문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재직회가 온갖 그 예산의 집행에 대한 전문기관이니까 여기다가 공동의회는 공동회에서 재직이 뽑히는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임무를 맡겨준 거죠. 이걸 좀 잘 분석을 해가지고 어디다가 어디에 돈을 투입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원리에 맞는지 잘 해주시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공동의회에 가서 한 사람이 또 손들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은 총회가 결정한 것이라도
공동의회 한 세례교인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불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장로교회의 뚜렷한 원칙이고 또 중요합니다. 근데 그때 불복하는 건 뭐 때문에 불복합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온 로만 가톨릭이 다 그게 옳소 했는데 누가 한 사람이 불복하고 나섰습니까? 루트 한 사람이 그 수천만의 그 로마 그 교회를 대항하고 나선 거지. 아니요 하면 아닌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수천만 사람이 다 옳다 그래도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천만 대 1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천만의 거짓과 한 사람의 뭐가 중요합니까? 진리가 중요해요. 그게 장로교의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 이제 그렇게 배워놓고 나니까 이거는 이제 그건 이제 성경의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막 내나 그냥 회의에서 막 그냥 손 들고 그냥 아니요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지. 이제 그게 이제 뭐 좀 범주착오를 좀 일으키지 않았는가. 뭐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잘못 확대 해석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공동회에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왜? 다이렉트로 진리를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공동회에는 당회든지 재직회든지 어떠한 판단이든지 그게 성경의 근본 원리에 맞지 않으면은 그 뜻을 의회니까 뜻을 표명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맞으면은 당회든지 공동회든지 다 번복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공동회에 한 사람의 신앙 개인 양심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성경 원리가 혹은 근본이 문제가 있느냐. 그걸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번 여름 상의회 때 재미있는 일은 남전도에 회의를 했는데, 제가 뒷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회계 집사를 이렇게 회계 집사 뭐 이런 걸 회계 서기 이런 걸 뽑는데, 한 교회에서 좀 다 할 수 있느냐, 안 그러면은 나누어서 할 수 있느냐, 그거 이야기 하는데, 이제 한참 뭐 그 논의를 하다가, 그러니까 그건 정확히 따라서 한 교회에서 좀 여러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좀 나눠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행편 따라서.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가 어디로 갑자기 비약을 했는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한 사람은. 나누어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쪽은 뭐 같이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렇게. 그 두 하나님의 뜻이 이제 대립을 한 거예요. 두 하나님의 뜻이.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참 하나님의 뜻이라는 빙자한 우리 미숙함이죠. 교회의 제도적 운영이라든가 이런저런 것들은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절대적인 원리에 비추어서 지금 보다 아름답게 진행하고 있는 것 뿐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 근본 교회의 원리, 교회의 전체적인 철학, 이런 것을 이제 한 개인이 번복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 세부적이고 기술적이고 항목적이고 이런 것들은 그걸 공동의회에서 원천적으로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은 그걸 어디다가 헌의를 해야 됩니까? 그 이전 사전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공동회의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런 중요한 판단을 하고 회의는 사실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당회나 재직회 전문 판단을 믿고 거기에서 사전 절차를 거쳐서 가져오는 것을 예우적으로 대해주는 겁니다. 여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당회는 공동의회를 이념적으로 섬기는 기관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지도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회는 오랜 신앙과 진리의 그 연마를 통해서 갈고 닦은 그 진리의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도 공동의회 멤버지요. 세례만 받으면. 그 사람들의 판단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공동회의에서 세부적인 거 뭐 하나 가지고 뭐 이런저런 다 그냥 발언을 해버리면 이거는 공동회의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회의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목사 청빙, 장로 청빙이라는 이 중요한 결정들을 사실상 하고 회의는 그 이전에 다 거치게 해서 세부적인 항목적인 것은 공동의회는 사람이 여기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도 있고 다 분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 그림은 이렇게 그려놨지만 공동의회 사람들은 여기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하부 기관, 전문 기관에서 검토를 할 때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재직총회 때 공동의회 이정 재직총회를 할 때 세례교인으로 하여금 그 발언권을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계획은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왜 이건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했습니까? 라든가 이런 걸 세례교인이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그 구체적인 판단은 재직기에서 내리는 건데 그러나 세례교인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죠. 그걸 재직총회에 발언권을 주는 걸로 제가 지금 해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지금 재직 그 임력원에 그다음 이제 오늘 부서장 회의 2차 재직 임력원에 대해서 예산 결산해 그리고 마지막에 재직총회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세례교인까지 참여를 시켜가지고 의문이 있거나 그때 질문하고 싶은 와서 질문을 하십시오. 그렇게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러면 온 성도의 그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 예산 결산까지도 질문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마지막 공동의회에 가서는 그렇게 잘 논의된 것이 제대로 문서화되고 그렇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포하는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과정에서 주고 마지막 공동의회는 옛날 말로 말하면 은혜스럽게 여기 가서 뭐 한 사람 손 들고 말이지 우린 지금 수십 사람인 거지 막 수백 사람인데 한 사람 손 들고 거기에 그 테이프 값이 2만 원으로 되는데 3만 원 할 수 없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걸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원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공동의회는 근본 원리를 묻는 것이고 목사의 청빙, 장로의 청빙 그리고 온 전문기관에서 검토했던 것을 예의상 앞에 공동회의 앞에 내놓으면은 그걸 은혜스럽게 큰 원리상 문제가 없고 그 사전 절차에서 하자가 없이 진행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마지막 확인하고 공포하고 선포하는 그런 의미다. 그렇게 봐야 될 것이다 아마. 지금 제 생각이에요. 대략 막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 그러니까 엄격한 사정과 검토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 이전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공동의회 사람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구역회의에 들어가 있고 재직회의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라는 거죠. 하부 기관에서 사전 절차를 거치라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 시간은 재직총회는 원래는 세례교인이 못 참석하지만 발언권까지 줘가지고 질문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세부 질문을 해야지요. 이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건 왜 이 항목은 빠졌고 저 항목이 신규로 들어왔습니까? 라는 걸 세례교인이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기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공포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니까 큰 원리를 마지막 결정하는 시간에 여기 갖고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대략 저는 그렇게 지금 좀 대략 일리가 있습니까? 하여튼 더 연구를 해봅시다. 하여튼 좀 그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공동의회는 일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의회는 1년에 한 차례가 아니다. 왜? 그 뜻은 말씀에 의해서 늘 형성되고 있는 거니까 그것은 시간 진리를 선포하는 그 시간이 공동의회예요. 사실은 실질적인 공동의회는. 그러니까 시간마다 말씀을 잘 배운 성도들은 누구를 잘 청빙하게 돼 있습니까? 목사를 보는 눈이 있어요. 아무나 그냥 청빙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예리하게 무장. 그러니까 정상은 뭐로 통한다 그럽니까? 정상은 정상으로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수준이 높은 사람을 알아봐요. 자기가 수준이 낮으면은 그 개눈에는 뭐밖에 안 보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그 진리 안에서 경고하지 않으면 이 사람 잘생겼다 말이에요. 잘생겼으니까 우리 목사를 한번 해보자. 이런 판단이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게. 그거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나와요. 그게. 나온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공동의회는 1년에 마지막 한 차례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제 지금 지로는. 언제 하고 있습니까? 말씀 배우는 시간마다 그 뜻을 모아가고 있고 그 보는 눈을 예리하게. 사람 보는 눈이에요. 결국 판단이라는 거. 누구를? 목사를, 장로를, 권사를. 저 사람이면 진리 앞에 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 판단하는 눈을 키워가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튼튼해집니다. 그래요. 목사 한번 잘못 세우고 장로 한번 잘못 세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도 하나님 뜻이지만 우리야 뭐든지 문제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관계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크신 줄 아십니까?
목사 한번 잘못 세우고 장로 한번 잘못 세웠을 경우에 그거는 이제 겪어봐야 돼요.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거는. 안 겪어보고는 도저히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공동회에서 한다 이 말이죠. 그만큼 중요하죠. 그만큼이 공동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각 영혼들을 얼마나 평소에 진리에 예민하도록 키워가고 계시는가. 거기에 모든 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거기에 모든 당락이 관건이 달려 있다. 그다음 당회. 그다음 당회는 이제 당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노회에서 말씀으로 잘 무장된 사람을 일단 보내지요. 그러니까 노회 판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오늘 재직회지만은 재직회가 지금 재직회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성도님들이 지금 재직회를 알기 위해서는 다 알아야 되니까 이게 노회예요. 노회라는 거는 이런 당회가 여럿이 모인 것을 노회라 그러죠. 노회, 장로회예요. 장로회, 노회. 장로는 목사, 장로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노회가 중요하냐? 그리고 이번에 우리 뭡니까? 총무부 예산에 신학연구원 지원, 총무부가 아니고 봉사부로 넘어갔는데 신학연구원 이렇게 지원 이런 거 항목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올해도 이제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왜 우리가 신학연구원을 지원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성립이 되지요. 그런 것은 노회와 우리가 보다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그리고 노회에서 뭘 운영을 합니까? 노회에서 신학 운영을 해요. 우리 지금 강남노회는 여기서 신학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신학연구원이 노회 센터에 있고 여기서 길러지는 사람들이 각 교회의 당회로 목사로 지금 파송이 되고 있죠. 저도 이제 여기서 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각 개교회의 모체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지금 말씀을 배운 거 아닙니까? 로고 신학연구원에서. 저는 강사도 했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니까 개교회 당회는 이 노회와의 아주 긴밀한 연락 관계 속에서만 당회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하는 거예요. 그 장로가 여기서만 장로하는 일이라고 장로가 항상 총대로 노회에 파송이 돼서 신학연구원의 이사가 돼가지고 신학연구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잘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후임 뭐라 그럽니까? 교육 전도사 이런 뭐라 그럽니까? 부교육자 이런 게 시간이 지나가면 그 문제가 제기되지 않습니까? 누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어디에서 기르는가? 여기서 기르거든요. 여기서 지금 계속 세미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학연구원의 동태에 대해서 주시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여기서 길러진 사람이 결국 교회 와서 가르칠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물심양면으로 서로 지원도 하고 동태를 주시한다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그 말도 괜찮아요. 하여튼 잘 보는 거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어떻게 여기서 제대로 공부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다 연결 관계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큰 집이 잘 안 되고 작은 집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족 간에 아주 큰 집, 큰형님이 그냥 부도가 나고 난리가 났다. 근데 작은 집이 편안할 리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장안조한교회 땅 샀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이 좀 좋은 거 아닙니까? 기분이 안 좋습니까? 시기 납니까? 그래, 재밌어요. 이 교회의 원리.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회는, 그러니까 여기서 길러진 사람이 온 거죠. 그냥 온 사람을 노회 판단을 믿지만은 마지막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공동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서로. 예. 노회는 좋은 좀 목회자를 좀 흐트러진 목회자가 아니라 그렇게 여기서 아주 강도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죠. 로고 신학연구원에서 아무나 그냥 하는 게 아니다 말이지. 그리고 정말 은사와 사명이 투철한가? 그걸 이 노예에서 잘 평소에 그 교육이 이루어져요. 그건 교육밖에 없어요. 교육이라는 장치 외에는 그걸 검증할 길이 없으니까 누가 사명감이 있는지 아닌지는 자꾸 진리를 탐구해 봐야 돼요. 근데 딴 데 이렇게 제밥에 생각이 있는 사람은 공부에는 관심 없고 우리 강남노에 어느 교회가 큰가 어디에 한번 더 가볼 수 있는가 이런 생각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 합니까 안 합니까? 일반 교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거?
다 그렇게 한 걸 정치 목사라 그럽니다. 그걸. 공부는 안 하고, 어느 교회에 뭐, 어떤 목사가 아프다던데, 저 사람 죽고 나면 내가 한번 가볼까 말이지. 그런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게 정치 목사가 하는 일이 그런 장난들이에요. 그러니까, 노회가 건전하다면은, 그런 것들이, 그런 틈이 안 생기는 거죠. 공부하기 싫은 사람 여기서 나가시오. 왜 공부를, 진리 탐구를 안 하는 사람이 무슨 목사가 되겠는가? 그리고 여기서 항상 여과를 거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여과 장치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또 한번 거치지요. 공동회에서. 우리는 안 되겠다 말이죠. 그 태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 목회관을 들어보니까 우리 말씀운동 목회관하고 다른 것 같다?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치지요. 여기서 거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양성되는 데는 수많은 그 검증 장치가 있고 여과 장치가 있는 거죠. 그걸 다 테스트를 통과해야 이제 한 교회의 목사로서 서는 거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격한 절차가 다 있기 때문에. 참 너무도 이게 재밌는 절차예요. 중요한 절차. 자, 그래서 이제 당에는 그런 목사가 오고 공동회에서 장로를 뽑아서 우리를 잘 지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당회가 선다는 것은. 그러니까 공동회에는 당연히 당회의 지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는 당에는 섬기긴 섬기는데 지도함으로 섬기지요. 그러니까 모든 공동회의 멤버들은 사실은 여기에 이념적으로는 위에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당회에 어디에 있습니까? 산하에 있습니다. 그 지도를 받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운동에서 오랜 공부를 한 사람하고 지금 금방 우리 새신자들 오는데 그 새신자를 지도를 해야 되지. 그러면 새신자를 섬긴다고 아이고 당신 뜻대로 교회를 다 하십시다. 그렇게는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섬긴다는 말이 그런 말은 아니지요. 아이고 그러니까 집에 어린아이가 판단하는 대로 갑시다 말이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른이 이렇게 지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에는 목사와 노련한 장로, 산전수전을 겪은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목사는 진리의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진리의 그 원칙에 대해서는 추후에 양보를 하지 않는, 다른 건 다 양보한다. 저는 그 목사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건 나는 다 뒤집어줘도 괜찮아요. 다 뒤집어줘도 뒤집어도 괜찮고 이래 해도 되고 저래 해도 되고 그 원칙 절대적인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마지막 놓치지 말아야 되는 원칙은 진리의 원칙이에요. 그거는 나를 드러내든지 죽이든지 그건 내가 못 놓겠단 말이지. 날 드러내려면 드러내라 말이지. 그 원칙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 목사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렇게 좀 예민해야 되고 목사는. 장로는 좀 털털해야 돼. 장로가 예민해가지고 말이죠. 진리 원칙이나 따지고 이러면 그것도 골골 샤픈 거예요. 장로는 전체를 품어내야 되니까. 온 이런저런 성도로의 그걸 품어내면서 덮어가면서 다스리는 역할이니까. 그야말로. 그러니까 목사는 좀 연구를 하면서 성장하는 거고 장로는 산전수전을 겪어가면서 목사야 쟤야 산전수전 겪은 게 있습니까? 기껏해야 병 좀 다리 아픈 거 맨날 하는 이야기가 다리 아픈 이야기 그 이야기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 장로님은 세상에서 온갖 거 다 겪고 그러면서 성장한 당회 이렇게 해서 콤비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제 감각은 그래요. 대략 감각. 자, 그 다음 재직회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당회의 지도를 공동회는 받게 돼 있습니다. 어떤 판단도 여기 판단이 무시 못합니다. 이 판단을 당회가 제대로 노예에서 길러지고 공동회에서 제대로 장로가 뽑혔다면은 이 판단이 굉장히 고도의 판단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어지간한 그 까다로운 판단까지도 이 판단이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되면은 그 교회가 굉장히 안정된 페이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진리 판단 능력이 굉장히 예민하다. 그리고 장로의 그 교회를 품어가는 힘이 너그럽다. 이렇게 되면 그 교회는 굉장히 안정되게 갑니다. 근데 목사가 허리멍통해. 장로는 이 전체를 품어내지를 못해. 이러면 이제 기우뚱기우뚱 하는 거죠. 그 선주니까.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직회는 뭔가 하면은 공동의회에서 이제 자원을 해서 당회가 임명을 하지요.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회가 굉장히 그러니까 관제탑으로 컨트롤을 합니다. 전체적인 인사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공동회에서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내가 사랑의 짐을 지겠다. 이런 사람이 재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는 방식이 굉장히 나름대로는 건전하게 지금 가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재직이 아닌 성도님들에게 우리는 부담을 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가능하면 가볍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직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 재직은 스스로가 좀 자원을 해서 사랑의 짐을 기꺼이 지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하기 어려우면 휴직을 하십시오라는 장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래저래, 그리고 반드시 무슨 사랑의 짐을 얼마를 져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건 자기 형편 따라서, 기쁨으로. 그러니까 휴직까지 할 수 있게. 굉장히 자유로운 그 체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 교회는 이번에 참 오늘 이렇게 등록하신 분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 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우리 가는 분도 어떻게 우리 생각합니까? 가시는 분도. 가면 막 껄끄럽다 말이지. 우리 교회가 뭐가 나쁘냐 말이지. 뭐가 뭐 문제가 있느냐 말이지. 이런 게 아니죠. 우리 교회 체제는 그렇게 보여요, 저는. 그 오시는 분을 굉장히 기꺼이 우리는 환영을 하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꺼이 좀 약간 서운을 하지요. 서운을 하지만은 참 즐겁게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교회는 그렇다고 봐요. 뭐 누구는 와서는 안 된다 말이지. 그 불순분자가 오면 안 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불순분자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참 기꺼이 받아들이고 좀 가는 것도 아주 즐겁게. 그 가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게. 우리 오늘 좀 멋있게 그렇게 제가 아침에 그 급조해서 만든 아이디어예요. 아주 아침에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인사는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냥 좀 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폼을 좀 잡자 막 이렇게 제가 해서 아침에 그것도 뭐 작성도 하고 선물 우리 집사님 준비하고. 그 가시는 게 얼마나 그 참 기분이 좀 섭섭한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은 또 가는 것들을 홀가분하게 또 얼마든지 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재직이 성도님들 우리 되신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재직이 되신다는 것은 그렇게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많이 힘드시면은 좀 쉬어도 가시면서. 그렇죠. 눈치 볼 것도 없어요. 한 눈치 볼 이유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판단을 하시면서. 그리고 자원을 하셨을 때는, 기꺼이 자원을 하실 때는 성실할 신앙적 책임이 동반하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렇죠. 얼마나 이게 순수하고 예민한 기관입니다. 이 기관이. 자, 그렇게 해서 이 재직이 되면은 모든 기관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이제 공동회에서 마지막 원리적인 그 선포를 한 것들을 잘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재직회는 의결기구가 아닙니다.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직회에서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하게 돼 있는 것을 여하의 방법을 잘 운영하느냐, 어떤 걸 선후할 것인가,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전체가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다. 전체가. 그러니까 당회는 지도함으로 공동회를 받들어 섬기고 재직회는 잘 이제 지혜롭게 공동회의 뜻을 받들어서 지혜롭게 섬기는 거죠. 자,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조금 이제 시간이 갔지만은 이제 정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 봅시다. 이게 첫 번째 제가 설명이에요. 고유한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고유한 기능이 있고 그들의 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지금 교회가 진행되어 가는 거죠. 두 번째, 재직회의 그 부서별 그 임무 한번 봅시다. 임무. 여러분들 나눠드렸던 그 임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원래부터는 좀 한번 해보십시다. 예, 원래부터는 그 임원부터 마지막 관리부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임원 한번 보십시다. 부서별 임무. 회장은 전체 회를 대표한다. 서기부에게는 서류일체를 정리 보관한다. 회계부에게는 현금 및 장부를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서기와 재정부의 그 역할 분담인데 그게 이제 분명해야 되는데 서기는 실제 현금을 만집니다. 현금을 수납을 하고 그걸 은행에 넣습니다. 그리고
왜 회계와 부회계가 있는가 하면은 서로의 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은행에 집어넣는 통장을 가지고 뭐 한 사람은 그걸 확인하는 절차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그게 분담이 되는 거죠. 그것도 지금까지는 우리는 뭐 대체로 이렇게 그냥 가지만은 사실은 점점 그 규모가 커지면은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분담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감사를 우리 제도를 안 했는데 올해부터 이제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업무의 감사 전담입니다. 이 감사가 되시면은 6개월에 한 번씩 통장을 확인하고 그리고 회계의 전체 그 밸런스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대로 이 절차가 공동회에서 하라고 했는 것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건지를 감사하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이 감사 기관이 있어야 객관성이 보장이 됩니다. 이번에 우리 어제 재직회 마무리를 해보니까 공동회에서 이렇게 해라고 한 범주들이 이번에 좀 어떤 글이 지불이 안 되고 넘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사해서 이제 컨트롤할 수 있죠. 왜 미리 감사를 해가지고 10월 달쯤 감사를 해갖고 11월 달 가기 전에 마지막 잘 그 체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다음 총무부 한번 봅시다. 목회자 그 사례 업무입니다. 그 목회자 사례 업무가 아주 중요하죠. 제가 이걸 아주 강조하고 싶은데 이게 제일 앞에 이렇게 탁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건지 총무부는 그게 늘 이제 관심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 유급직원의 그 관리, 유급직원을 둔다면은 그 사람에 대한 관리 일체를 총무부에서 이제 하게 되죠. 그다음에 각종 비품의 구입, 그다음에 부서 외 기타 업무, 다른 부서에서 안 하는 그런 일체를 총무부에서 컨트롤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재정부입니다. 자, 재정부가 이제 중요한데 뭐 다 중요하지만은 연보 장려 및 수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연보를 장려하거나 그 목회자가 구체적인 연보에 대한 어떤 발언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게 재정부의 역할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발언을 해 주셔야 되지. 그러니까 장려라는 건 꼭 많이 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연보가 지금 이러이러하게 지금 좀 수납이 되어 있고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지금 계획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분석을 재정부에서 해야 되지요. 그걸 이제 그 재정부에서 잘 이렇게 그 해줘야 전체 성도님들이 감각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직회 하는 일이 뭡니까? 재직회. 그 재직회 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연말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일어나고 있는가를 각자는 다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재정부에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그 연보에 대해서 필요성 혹은 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새로운 방안 또 그리고 좀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다는 그 설명 그런 것들을 재정부에서 항상 그러니까 재직회에서는 재정부 보고는 항상 필히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는 잘 안 해왔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하나 좀 우리가 개혁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일입니다. 두 번째, 총예산 관리 그 업무입니다. 그 재정부는 전체 관제탑입니다. 재정에 대한. 이게 이제 몇 번 우리가 이야기는 해왔는데 사실은 재정부장의 사인이 없이 돈이 현금 지불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그렇게 좀 꼭 해야 될 건 한데 지금 이렇게 사인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면 재정부장뿐만 아니고 그 재정부장의 사인과 더불어 당회의 사인을 거쳐야 결제가 사실상 됩니다. 그 당의 사인을 거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바쁘고 한데 그거 뭐 사인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충 돌아가는 것 전체 보면 알지.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돈이 지금 지급되는 일에 우리 교회의 그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돈이 지금 그 실제로 어떤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다는 것은 교회에 무슨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뭐 오늘 같은 날 뭐 어떤 날 이렇게 행사를 했을 때 그 돈을 지급했다는 건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죠. 근데 그걸 당회에서 알아야 합니다. 당회는 전체의 흐름만 아는 게 아니라 그런 구체적인 보고가 들어왔을 때 이게 지금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저 일이 진행되고 있구나를 알기 위해서 결제를 합니다. 이 당회는. 당회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권위가 있어가지고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당회는 전반적으로 교회 전체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로 파악을 하고 지나가지만은 구체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그 일이 교회가 지금
계속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재정부에서는 재정적 의미에서 한번 체킹을 하는 거고 이거는 너무 많습니다. 적습니다. 그 재정부에서 컨트롤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일의 사건 진행은 당회에 올라오면 그러니까 간단한 거죠. 재정부에서 해서 마지막에 딱 넘겨주면 제가 그걸 쭉 확인하면 됩니다. 아, 이 돈이 이렇게 나오구나 저렇게 나가는구나 그렇게 확인하고 체킹하고 지나가면은 제 감각에는 목회 파악을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안 돼요. 몇 번 그렇게 하다가 또 몇 년 하다가 또 안 나오지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그래 안 되면은 제 감각에는 자꾸 떨어지는 거죠. 저는 워낙 바쁘게 어떤 일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 하는 일이라든가 목회라든가 연구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감지가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가겠지 이런 거죠. 전체적으로 돌아가겠지가 아니라 정확하게 청년부에서 다음 주에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딱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한 번 더 감지가 됩니다. 그래야 업무 파악이 분명해져요. 그래서 결제를 하는 거지요. 결제라는 것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보고 체제, 그 결제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연락하고 상황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막 소규모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에서 이제 했는데 이걸 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니까 일단 재정부장에게 모든 청원 서류가 올라가고 재정부장이 전체를 컨트롤하고 거기서 결정을 한 것을 당에 올려주면 당에서는 일만 파악하는 거죠. 그 된다 안 된다는 사실 재정부장이 다 거의 파악했는 거고 그 이제 사인하면은 그게 회계로 넘어가면 회계에서 이제 지불이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봅시다. 원래는 좀 확인 작업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청원 접수 결제를 재정부에서 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회계 집사님이 굉장히 짐이 들어지는 거죠. 회계 집사님은 돈 헤아리고 그 수납 절차 그것만 해도 큰 일입니다. 이게 한 달에 100만 원씩 100몇십만 원씩 계속 들락날락 하는데 그 은행에 넣고 빼고 하는 그 일이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해보면. 그거다가 우리 지금 회계 집사님은 계속 매달 그거 작성까지 다 그거 사실은 재정부에서 해야 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회계 집사님은 현금 관리만 해도 머리 복잡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재정부에서 그걸 해줘야 회계집사님도 깨끗하게 현금 관리만 잘하고 재정부에서는 객관적으로 전체를 컨트롤하고 당회에 보고가 되면은 당회에서는 일의 진행을 파악할 수가 있고 대략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전도부 신입교인의 관리 요번에 이거 이제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방송 및 문서 전도, 개척 전도비 보조, 해외 선교비 보조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 교회 학교 예산 관리, 연구 도서의 구입, 이런 거 우리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여건만 되면은 우리 교회도 멋있는 조그만한 이제 우리 지사님들 읽을 만한 책들 이런 거 좀 구입하고 이런 데 앞으로 하겠죠. 도서관 운영 관리, 장학 사업의 주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 할 일들입니다. 그 다음 봉사부, 불우한 성도 구제, 애경사 위문 축하, 대내외 손님 접대, 봉사활동의 주관. 봉사의사님은 이제 마당발이 돼갖고 할 일이 많지요. 쫓아다닐 일도 많고, 그런 일들. 관리부 보십시다. 교회당 시설 관리, 교역자 사택 관리, 재반 비품의 관리, 각종 공과금 처리, 이런 일체가 관리부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죠. 이렇게 이제 분담을 해서 이루어지면은 우리 재직회 전체 일이 굉장히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부서의 아주 치밀한 분담에 의해서 우리 일들이 전체적으로 그래 잘 되리라고 봅니다. 마지막 결론 짓고 이제 끝내줍시다. 이런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오늘 말했는 대로 에베소서에 나눈 대로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점점 더 배워가는 구체적인 우리 거리들입니다. 우리 이 시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거리가 없으면 그거 안 되죠. 그 구체적인 거리가 있어야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회를 자꾸 이렇게 밀착을 해서 성도님들 하시는 성도님들 더 진리의 감각도 살아나고 더 하나님 배우는 일들이 더 이제 점점 이제 분명해지리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진리를 전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집사람들을 만나 대화하고 집에서
때로는 갈등하고 대화 나누고 애하고 붙들고 싸우고 뭐 학교 가서 연구하고 이게 전부 다 저는 진리 증거하는 일로 다 귀착이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이 그쪽으로 다 귀착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기록 배우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가르치는 일은 조금 덜 할지는 몰라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더 배우는 일로 딱 귀결이 되면 우리의 삶이 참 신앙적이고 성공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시간이 이제 조금 지났는데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질문 받고 장시간 우리 오늘 1시간 지금 조금 했었는데 30분까지 한 15분 정도 우리 질문 좀 받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공동의회, 당회, 재직회 그리고 우리의 임무들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되었습니다. 좀 이야기들 나누시죠. 제가 오늘 토론 시간을 좀 더 가지려 했는데 제가 뭐 공동회의 전체에 좀 설명을 제가 이게 좀 중요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더 설명이 조금 길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한번 좀 그래도 짧은 시간에 좀 토론을 좀 하십시다. 또 느낀 점 뭐 한 15분 정도 하십시다.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재직회에 좀 관련해서 전체 교회 조직과 관련해서 제가 문제 제기만 좀 하고 말아야 되는 건데 뭐 대충 원리 설명을 해서 그렇습니까? 뭐라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의 느낌을 좀 정리하시면 좋죠. 예. 좀 시간, 예. 처음 목요일에 세미나 시작을 때 조직을 말씀하시면서 예. 그 조직의 가장 상위 기구가 공동의회라는 그런 인식으로 쭉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예. 지금 다 마치고 이 시간에 제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은 예. 조금 교회에서 어떤 조직의 핵심은 당위가 아닌가. 예. 그렇게 설명이 좀 되어야 되거든요. 예. 공동의회도 당연히 실제 지도하는 역할을 예. 그럼 재직기구와 당연히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예. 말씀하시기는 마찬가지로 재직기도 당연히 어떤 지도를 받는 뭐 지도를 다 봤지요. 예. 결국은 이제 그 처음에 말씀하신 공동의회가 전체 교회의 최고 의결기구가 아니고 예. 기구의 중심에 당회가 있는 것처럼 저는 예. 예.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그 질문이죠. 그러니까 왜 이게 의결기구인가 하면은 당회를 결정을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의회에서 청빙한 목사가 당회원이 되고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장로가 당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고 의결기구지요. 그런 의미에서 최고 의결기구고 그걸 지도하고 교육하는 중심에는 당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공동의회가 더 최고 의결인가? 여기서 결정을 목사 청빙을 안 하면은 목사가 이 당회원이 안 되거든요. 결정적으로. 그런 의미에서는 여기서 의결을 하는. 그러니까 왜 그 의결을 우리는 중요시하는가 하면 그 의결을 누가 쥐고 있다고 봅니까? 그 개개인이 쥐고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말씀이. 하나님이 온 성도에게 그런 진리에 대한 뜻을 준 거지요. 그래서 그 진리의 뜻을 따라서 좀 가르쳐주고 우리를 지도할 사람을 공동에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결정이에요. 이거는. 당회의 원을 결정하는 기관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보다도 원천적으로 상위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말씀이 직접 통치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결기구가 되는 거고 이제 실제적인 과정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그 오랜 세월 말씀으로 갈고 닦고 경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줬으니까 그 지도를 받는 거죠. 공동회의.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의 그 핵심 교육기구는 당연히 당회죠. 당회가 교육을 하는 거지 공동의회가 교육을 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회의는 세례교인이니까 세례교인이 뭐 교육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도를 못하지요. 처음 와서 이 말씀 뭐 옳은지 안 그런지도 모르는데 그 지도를 못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도를 맡기는 거는 당회가 그러니까 장로 정치라는 게 그 말입니다. 장로가 실제로 정치를 하는 거죠. 장로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장로거든요. 둘 다 장로거든요. 그 장로 교회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 당회가 사실상의 지도와 감독. 그러니까
디모데서에 감독을 뽑아서 교회를 행정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회를 누가 결정을 하는가? 여기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회보다도 사실은 의결기구상 최고 의결기구이고, 당회는 사실상의 교회 전체를 지도하는 감독기구고, 그렇습니다. 그거 좀 정리가 되십니까? 당에는 실제로 의결기구는 아니죠. 의결기구라는 게 지도기관이죠, 지도. 그 의결이라는 것은, 의결은 이제 목사를 의결하고, 장로를 의결하고, 교회의 정책은 여기서 다 나옵니다. 여기서 정책이 나오는 건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원천적인 의결, 목사와 장로를 결정을 해버리니까 그런 의미의 의결이고, 교회의 정책의 방향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방향은 여기서 나오죠. 정책적 의결은 여기서 나오죠. 목사와 장로가 교회 전체의 말씀을 내년도 어디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로마서를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다 그 중요한 의결이죠. 그런 의결도 여기서 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결이라는 것은 당회를 원천적으로 성립시키는 근본 의결. 그런 여기서 하죠. 전에 한번 기억하실 때는 예. 교회의 실질적인 의결 기관은 공동의회고, 예, 예. 당이나 재직기회는 이제 의결 그 공동의회를 수반해 보수해주는 어떤 운영기관으로.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그걸 좀 더 그런 설명도 했었는데, 그게 섬기는 거죠. 섬김으로 보조는 아니에요. 섬기는 거죠. 정말 공동의회를 당회가 왜 있는가 하면은 그 섬기기 위해서 있거든요. 당회가 많은 진리의 깨달음과 많은 경륜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회를 섬기니까 섬긴다는 차원에서 또 이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섬기는데 뭐 무조건 이 뜻을 다 그냥 받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지도의 역량은, 정책의 방향은 당회가 하지요. 왜? 공동회에서 뽑아줬으니까. 공동회가 당회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동회의 멤버 중에 당회로 올라온 거지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이. 그러니까 공동회는 당회의 지도를 받게 되어 있는 거지요. 예, 예. 그럼 이제 이게 우리 개교회로 보면 이제 공동의회 당회 재직들이 가지만은 예. 이제 노예라는 노예. 차원으로 보면 예. 당회의 상위 기관이 노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노예의 상위 예, 기관이 총회. 예, 예. 그럼 총회는 어디에 어떤 그런 그 결의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움직임 기관인지 보고. 이제 노예가 이제 모인 걸 우리는 이렇게 노예가 또 이렇게 모인 걸 이 총회라 이렇게 하는데, 그 총회에서 이제 하는, 물론 이제 다 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총회에서 이제 헌법을 결정하거나, 이제 실제 제대로 된 총회는 여기서 헌법 결정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납니다. 교리 판단, 진리 판단, 언약사 진리가 구속사 같은가 다른가 이런 것들을 이 총회가, 그 총회는 누가 나오는가 하면 당회에서의 장로 목사가 파송되어서 총회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회에서 의결된 거는 강수하는 기관이 한 개가 없는 건가요? 총회가 마지막 이게 진리 판단을 하는 기관이니까 이게 최상의 진리 판단 기관이니까, 총회는 사실상 정치 기관이라기보다도 진리 판단 기관입니다.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만들어진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장로 목사거든요. 진리를 오랫동안 탐구하고 오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터득된 그 감각을 가지고 이제 수백 명이 여기서 모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예, 질문.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다 미숙하다고 볼 수 없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이라고 보는 거죠. 공동의회는 새로운 사람도 있지만 오래된 사람도 있죠. 온 성도가 다 모인 거니까. 온 성도의 평균 분량이 하나님 주신 분량이고, 그 역량만큼 지도자가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숙하다는 건 영아의 새로운 사람도 있지만 여기는 수십 년 교회 생활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최근에 오신 분도 있지만 우리 교회 벌써 하면 8년씩 9년씩 우리 말씀 운동으로 따지면 10몇 년씩 있는 사람이 다 있는 거죠. 그 전체의 평균적 판단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목사를 청빙하고 장로를 결정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천적인 의결 기구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뽑아준 그 지도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뽑아준 사람들이 실질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구체적인 판단을 하죠. 그 판단을 하죠. 그 판단이 없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죠. 그런 의미의 의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의결 없이, 그런 의미의 뜻이 없으면 교회를 이끌어갈, 제가 지금 목회 방향이라다가 늘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그런 정책 판단을 이제 앞으로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로 제가 지금 자꾸 대우를 하는 거죠. 지금부터 서서히. 지금까지는 아예 진리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사실상은 제 심중에는 파트너로까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사실은. 더 배우십시오. 더 배우십시오. 이 말은 아직은 좀 그 파트너까지는 곤란합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좀 노골적으로 판단하면은. 왜냐하면 성경 66권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렇게 힘들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교회 가면 장로 되기 쉬워도 여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은 아주 엄격한 그 절차가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공부 안 하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66권 지금 다 배워가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그런 이제 그 정책 판단의 파트너로 이제 우리 집사님들 주관을 하십시오. 이제 나와서 세미나를 인도하십시오. 제가 이제 점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구체적으로 그런 판단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세미나를 한번 인도해 보십시오. 나와서 한번 보고를 제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 교회 전체에 지금 재정 판단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하십시오. 제가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지금 이제 서서히 해 나가고 지금 과정. 전에는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없잖아요. 마시고 나면 가기 바쁘시잖아요, 전에. 그 나는 혼자 이제 한심한 거지요, 처음에는. 이거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나는 또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 혼란이 많았어요, 도대체. 가르치긴 가르치지만은 그 돌아오는 메아리가 별로 없잖아요. 메아리가 아니라 이거는 뭐 아니라는 메아리가 많잖아요, 처음에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실은 이 끌어가는 사람이 고독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 메아리가 없는 거예요. 하고 나면 뭐 그냥 뭐 텅텅 비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 말씀을 깨달아가면은 이제 메아리가 돌아옵니다. 그렇다, 저렇다. 이제 판단을 해보자. 이제는 같이,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 광야교에 왔을 때는 이미 저는 성경 66권에 대한 전체 그 프로젝트를 다 갖고 왔습니다, 벌써.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91년도니까 제가 말씀 운동을 81년도 쪽에 10년 동안 그 목사님 밑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제가 그 말씀을 배워온 상태입니다. 제가 나이는 좀 어렸지만은, 나이 어린 거하고 좀 관계없어요, 사실은. 이 진리 판단은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집사님들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캄캄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어디부터 언제까지 66권을 다 이제 가르쳐야 될 판인데. 지금 와서 이제 제가 안도를 이제 서서히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판단을 맡겨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맡기셔도 집사님들이 잘 이제 판단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서서히.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지금. 8년 세월 동안.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10년 이제 지나가면 거의 가능하다고 전부.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한 5년만 있어 봅시다 이러다가 조금 제가 이제 전략을 바꿔갖고 한 기본이 10년이죠. 뭐 이런 거, 그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예요. 기본이 10년이에요, 사실은. 제가 목사님 만나서 10년 동안 해보니까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어려움이 오니까 또 진리에서 휘끄덕 해요. 제가 그때 한번 휘청 한번 했는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었는데도, 이제 20년 이제 다 돼가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19년이니까. 그렇게 이게 이 진리로 견고하게 붙들어 오는 데는 많은 세월이 필요하고 집중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좀 보는 거죠, 우리 광야교회를. 그런 장기적인 플랜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할지는 알 길은 없지만은, 그러나 저는 적어도 그런 좀 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집사님들이 참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배우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예착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걸 제가 느끼는 거죠, 사실상. 예. 예. 예, 있습니다. 인사권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당회가 그러니까 왜 제일 그 장로 정치를 하는 곳이니까, 예. 아니지요. 예, 예. 당회입니다. 치리권, 인사권 다 당회입니다. 예.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 의결규가 있고, 이거는
원천적인 의결기구와 원리적인 뜻은 여기에 다 있죠. 말씀을 직접 배우는 사람들의 전체 모임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원천적이고 원리적인 뜻이 온 성도가 여기는 당회원까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동의회 안에는 재직회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몽땅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성도의 뜻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원천적인 의결기구고, 이거는 지도적인 의결기구입니다. 지도를 합니다. 여기서 치리도 하고 인사결정도 하고, 부교육자를 여기다가 다 맡기는 건 아니지. 여기서 선임해서 가부결정을 하게 하죠. 노회에서 어떤 사람을 판단을 해서, 왜냐하면 노회라는 것은 아주 노련한 진리 판단 기구입니다. 여기는 목사와 장로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 같으면 되겠다라고 판단한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선판단은 여기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렇다고 선판단한다고 무조건 노예다 다 맡기는 거 아니고 여기서 이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회도 부교육자를 뽑을 때 당회에 그 성숙된 진리 판단 능력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 같으면 진리를 지켜내겠다. 이런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선임을 하면 결정은 누가 합니까? 또 공동회사. 그러니까 아주 요 공동회와 당회는 유기적이죠. 아주 그 재밌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지도적으로 하지만 마지막 또 결정권은 또 여기서 갖고 있는 거니까. 목사 청빙, 부교육자 결정, 장로 피택, 권사 피택이 여기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의결기구. 여기는 지도적 의미에서 정책 판단과 치리, 인사, 모든 교회의 중요한 일은 목사 장로가 해야 되죠. 목사 장로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벌써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온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연히 지도를 하는 거죠. 지도를 하고 정책을 결정을 하고 정책을 그때그때마다 수립하면서 그 정책 수립 과정에 성도들의 그 의견 수립은 하지요. 그리고 또 성도들의 의견 수립 없는 정책이 설득력이 또 가질 리도 없고요. 그런 뭐 독주적인 그 정책이라는 게 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 의견을 수렴하되 언제나 지도적으로 수렴을 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한테 뜻을 받아들이되 그 뜻을 지도적으로 받아들이지 맹목적으로 수렴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아이가 건전하게 안 크죠. 우리 집안에서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은 집에 부모 역할이다 하면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참 이게 묘하게 이걸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공동의회의 기능이 약화돼 버리면 이제 교황 정치가 되고, 그렇죠. 당회의 독주가 너무 튀어나오면 이제 그게 교황 정치가 되고, 당회가 너무 부실하고 약해가지고 공동회에서 모든 걸 다 막 판단한다 하면 그게 회중 정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뭐 모든 사람한테 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묻는 게 아닙니다. 당회가 중요한 판단은 중요하게 결정을 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회중 정치도 아니고 우리는 로만 캐톨릭 교황 정치도 아닌 장로의 지도력과 공동의회의 최종적 결정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해나가는 거지. 대충 제 감은 그렇게 옵니다. 대충 뭐 그렇게 좀 정리가 되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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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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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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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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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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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뭐, 다 참 중요한 질문인데, 선생님도 뭐 힘들지 않습니까? 시간이 조금 갔는데. 예, 그래서 중요한 거니까 뭐 늘상 하는 게 아니니까 좀 대답을 해봅시다. 공동의회가 이제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근데 당회가 없이도 공동의회가 되어왔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의회가 있는 곳에 실질적 당회는 언제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도자 없는 조직의 운영이 본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직도. 그건 세상 조직까지 다 포함해서. 예. 예. 그러면.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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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나온다는 그게 우리는 이제 예. 그러니까 저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당회와 실질적인 건 다 우리 교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그 정치적이고 지금 그런 거로는 지금 당회가 아니죠. 목사도 없고 여기는 장로도 없으니까. 그러나 사실상에 가르치는 목사로, 저를 좀 목사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물어봅시다. 그거부터 물어보고 해야 돼요. 목사 아닙니까? 그 실질적인 목사로 대체로 지금 보시는 거죠. 안 보면 뭐 저는 보따리 사서 집에 가야지요.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지금 한다고 보는 거죠. 행정적인 그 이름만 좀 안 붙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건 항상 있습니다. 언제나 실질은 있어요. 그거에 이제 제도적 어떤 장치 때문에 제가 아직 전도사로 오래 있다 보니까 안 돼서 뭐 그렇다라든가 또 우리 교회 실질적인 장로의 역할, 권사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난 있다고 봐요. 예. 그 있다고 보는 거죠. 아직은 구체적으로 투표를 안 했고 뭐 이런 거 저런 걸 안 했을 뿐이지 교회에 애착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그러고 성도를 관심을 가지고 그게 있어요. 그걸 있는 사람을 하나님 뽑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맞는 말씀이고 두 번째 초대교회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의 그 발전 과정상 성경에서 자꾸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다가 이제 성경의 당회, 공동회 이런 말은 없죠. 그러나 의미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 때 와서 이걸 상당히 정착을 시키가 칼빈 이후에 존 낙스가 더 좀 정착을 시키고 그게 스코틀랜드 정통 장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존 낙스라는 사람한테 아주 그 정치 감각을 줬습니다. 이런 걸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없었고 초대교회는 이게 다 없었다 할 수는 없고 이런 말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목사였고 뭐 저기 그 당시에 장로도 있었고 집사도 있었죠. 그 재직회 이런 말은 없지요. 그걸 후대에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일반 교회에서 이게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면적으로 좀 바꿀 것인가 그대로 쓸 것인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연구 과제라고 보고 지금까지 칼빈 이후의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는 상당히 건전한 요소를 갖고 있다고 지금 잠정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완될 여지는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하고 있는 걸 제도적 틀은 수렴을 하고 수용을 하고 의미는 우리가 조금씩 지금 달리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혁을 지금 해가야 할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도 뭐 시간이 좀 갔지만 좋은 그 질문들이 많았고 다시 한번 우리 좀 정리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거 한 번, 두 번 해갖고 안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거 제가 몇 번 그래도 강의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약간씩 지금 털어보는 거죠. 이게 조금 더 옳은가 저런가 지금 뭐 근본 틀은 건 없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대략 원리는 벌써 나왔는데 조금 더 정교하게 어떤 게 좀 더 옳을까 지금 자꾸 이렇게 흔들어 보고 있습니다. 같이 흔들면서 더 세련된 폼으로 우리가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갔는데 기도하십시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진리의 열정을 주시고 교회를 보다 순수하고 또 아름답게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지혜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세미나를 하게 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작업들이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을 느끼며 우리 진리의 말씀을 아름답게 지켜가는 일에 일조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